주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넘겨진 지 24시간 이내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밤은 주님께 어느 때보다도 캄캄한, 영적으로 길고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21절, 23절의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유언과 같은 이 식탁을 이렇게 나누셨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을 파는 사람이 이 식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논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서로 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쉬제테오라는 단어로 논쟁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식탁을 베푸시고 곧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데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어집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팔 것인가 서로 논쟁하. 너야? 너야? 너지? 뭐 이러다가 누가 크냐는 논쟁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논쟁과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모습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것이 제자됨의 길이다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식탁을 대하고 나서 논쟁하다가 다툼으로 간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논쟁하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투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상하죠? 주님께서 꼭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을 성찬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유언이 담긴 식탁을 대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해야 될 때, 준비하고 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안 그러신가 봐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이요, 야,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잖아. 내가 제일 큰 형님이야. 어떤 제자는 그래도 내가 좀 예수님이랑 더 가까이 지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큰 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니 해도 핏줄이지, 핏줄.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높아, 그리고 너네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단합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냐, 누가 임금이냐, 누가 주관자냐 하는 것은요, 주대심의 문제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 내가 주관자가 돼야 돼.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래, 교회 좀 다녀.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조언자쯤이고 거기서 더 아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너 어차피 인생을 주관하는 건 너잖아. 네 인생 누가 살아주겠어? 네가 사는 거잖아. 너가 주인이야. 창세기 3장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그 유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줄기차게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집정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생명이 담긴, 유언이 담긴 그날 밤에도, 그 식탁을 대하는 그날 밤에도 사탄은 한 명의 제자는 이미 넘어갔고 다른 11명의 남은 제자들 사이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부추겨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답답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과 동물과 피조세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인간들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다스리라고 했느냐? 이 세상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피차 다스리라 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왕이 되라고 하고, 너희가 주관자가 되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칭함을 받으라고 부추기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에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28절에서 30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나랑 3년을 다녔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큰 자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놈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맡김받아서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던 것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나와 그동안 계속 함께했던 너희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맡김을 받아서 너희가 완수했을 때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들, 그 보상이 뭐냐?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섬기셨듯이 제자들이 섬기면 그로 인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거다.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 중에 대표급 베드로에게 딱 향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속으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속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으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는요, 여기서 베드로 자신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사탄이 너희를 분쟁하게 하고 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처럼 너희 영혼을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너희에게 침투해 들여고려 하고 있어. 근데 사탄은 베드로의 영혼 속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 사탄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서 놓아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아주 집요한,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이 폭풍 같은 속임수, 이 이간질, 이 넘어뜨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를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그러는 거죠. 단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랑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시고 일어날 일도 알려주셨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곧 몇 시간 후에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다 베드로처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고 너가 시험에 들고 있고 너희가 시험에 들고 있고 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네가 이렇게 할 거야. 베드로는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스스로 마음에는 나는요, 주님이랑 같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죽는 자리도 갈 수 있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기의 미래, 조금 있다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 미래의 일도 알았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부인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마음에 다짐을 했겠죠. 주님 두고 보십시오. 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저 그런 놈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상 말했는데 여기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섬김의 길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각오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미리 알았고요, 각오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섬김의 길은요, 각오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용서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섬김의 길은요, 용서받아서 가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단단히 각오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각오한다고, 내가 아무리 단단히 뭘 한다고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100% 우리는 실패합니다. 미리 알려주셔도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섬김의 길은요, 용서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자기관리 잘하시고 너무나 또렷또렷하시고 다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각오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말고요, 용서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넘어진 자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볼 날이 있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옛자리로 간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선 구워서 먹이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가 큰 자가 되고 너가 주인이 되라고 외치는 속에서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께서 내 안에 진정한 주인 되심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주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 알려줬는데도, 각오도 했는데도 쓰러지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용서를 깨닫고 나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힘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인 거예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길이 아닌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 혹시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그가 할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가 실수할 것도 넘어질 것도 알려주셨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네 형제들을 붙잡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섬김의 길이에요. 그저 내게 용서의 손 내밀어 주신,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위에 쓰러진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주님의 용서의 손길을 경험해서 당신도 용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 내밀어 주는 게 섬김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려면은요, 주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은 바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의 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밀어 주시는 용서의 손을 붙잡고 섬기는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을 크게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용서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손을 붙잡고 다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힘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사탄은 거기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용서의 손길을 경험하는,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용서의 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손 내밀어 줘야 할 사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손을 내미시고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